소돔성이 죄를 많이 져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천사들이 가가지고 롯의 집에 갔거든요. 가서 내일 새벽에 해가 뜨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도시가 불타고 잿더미가 된다.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족의 일을 하는 거죠. 예, 가족의 일을 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새벽이 되는데 결말이 안 나요. 빨리 가라는데 안 가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 이제 해가 뜨면은 하늘에서 불이 쏟아집니다. 천사가 롯을 제초가에 이르되, 제초가는 겁니다. 시간 없잖아. 이제는 1시간도 안 남았어.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진짜 너희들 다 멸망하고 잿더미 될 거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16절에 그래도 롯이 결단을 못 내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여기 잡아 인도한다, 이게 잡아 끄는 거죠. 비틀어 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성 밖에 두니 이제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불타는 성에서 이제 건져낸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얘네들은 건져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한 거죠.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제 소돔성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소돔성이 불탔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빨리 산으로 가라. 근데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서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중간에서 들에서 머물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걸 그건 안 돼. 그 다음에 산으로 도망가야 멸망을 면하라. 아주 구원을 받으려면 멀리 있는 산까지 싹 도망가서 생명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아침이 되면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성이 불타고 잿더미가 됐죠. 자, 그랬는데 26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뒤돌아보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아, 너무 아깝죠. 너무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소돔성에 있다가 불타도 안 된다. 불타면 그냥말로 그냥 멸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라 하니까 끌어놓으니까는 다시 머뭇머뭇하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 된다. 이것도 이제 안 되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원래 소돔성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왜 갔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같이 사는데요. 롯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 품 안에서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양들이 늘어나고 목장이 늘어나게 되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네가 다 해라. 내가 양보할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롯이 참 예의도 없고 버리장머리도 없죠. 그러면 삼촌 먼저 하라 이러고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러더니 요단들을 보니까 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초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단들로 이제 양들을 끌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제 멀리 소돔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편의시설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소돔성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서 살다 보니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이 죄를 많이 짓는데 동성연애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임금 체불을 해가지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막 등가죽 벗겨먹고 그래서 이제 막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건 불로 태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이제 뼛속 깊숙이 소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안 돼라고 하니까 그래도 궁금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내가 소돔성에다 두고 온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다음에 소돔성에서 있었던 추억이 얼마나 많고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나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고 이제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 삶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버리거나 외톨이 되거나 뭐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70이고 80밖에 못 사는데 시간도 정해진 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도 거기 보면은 하나의 소모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주셨을 때 이왕이면은 뭐 잘 먹어야 됩니다. 맛없는 거로 계속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즐거운 파티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미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 자체로는 굉장히 흠이 없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오염시킨 거예요. 우리가 음식이 좋으면 진수성찬이잖아요. 근데 썩은 음식이나 변질된 거 먹으면 안 돼요. 몸에 나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파티를 가면은 1차만 해야 되지 2차, 3차 하다 보면은 파티가 거꾸로 돼가지고 완전히 지옥 파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는 소돔성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산으로 가서 거룩한 산, 거룩한 도성에서 참 거룩하고 경건하고 진짜 복되게 살아야 되지 그 소돔성에서 불탈 세상에서 머뭇거리거나 끄집어내니까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되지만 세상에 있는 썩어진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고 우리가 거룩한 것들은 사랑해야 되지만 정말 죄로 오염되거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들은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 보면 그 롯의 아내가 소기둥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바울의 그 동역자 중에도 이렇게 소금기둥 된 남자가 있다고. 그 남자가 데마라고. 성은 되고 이름은 마입니다. 데마. 근데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따라다닐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전도 선교하는데 뜻을 두고 같이 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단조롭고 재미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생기는 게 없는 거야. 떡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그리스의 북부 지방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서 올림픽도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올림픽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버린 거지. 바울 너 재미없어. 세상이 좋아. 그렇게 간 거예요. 대마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철로역장에서 가다가 순례길을 가다가 그 탈락한 사람 중에 금강을 지나가다가 금강으로 들어가서 망한 사람을 대마라고 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불타면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으러 끄집어냈는데 거기서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되면 역시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완전하게 받아야 되고 정말 내가 교인으로 들어왔을 때 교인으로서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있는 교회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면 숫자를 맞춰보면 장부가 틀려요. 세례 주세요라고 해서 들어온 사람하고 지금 여기에 그 머물고 있는 사람하고 숫자가 달라. 교회 와가지고 세례 받아서 세례인 명부에 기록된 사람하고 천국에 구원받아서 천국의 교회에 들어간 사람하고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하고 지상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하고 천국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게 숫자가 모자란다니까. 내가 교회 직원 되기 원해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그냥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 근데 중간에 흐지부지 해가지고 없어진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임직은 하지만은 은퇴를 하는 사람 잘 없어. 잘 없는 게 아니라 은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숫자가 안 맞다니까. 중간에 다 소금기둥 된 사람이야. 소금기둥 되지 맙시다. 내가 예수 믿기 원하고 내가 천국 가기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 결심해서 머뭇머뭇하다가 불타거나 혹은 중간에 나와서 살짝 뒤돌아보다가 실수가 아니거든요. 속성이 그런 거예요. 속성이. 그래서 소금기둥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를 잡아 끄는 것은요 제일 강력한 겁니다. 제일 강력한 게 뭔가 하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돈으로 감싼 거 이런 것들이에요. 돈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으로 포장된 그 안에 들어있는 폭탄,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제가 명절을 지내면서 명절만 되면은 어쨌든 간에 아프더라고. 많이 아픈 건 아닌데 그래요. 그래서 날도 춥고 한데 그냥 구경 가자, 놀러 가자 해가지고 스타필드를 가자 해서 제가 처음 갔어요. 고향 스타필드를. 저는 그렇게도 살아요. 고향 스타필드를 안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딱 가서 저녁에 가서 한 2시간인가 있다 왔는데요. 밤에 추운데 거기나 가자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신세계더라고. 그래서 스타필드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 예. 동네가 아니죠. 예, 고양시에 있는 백화점들은 다 죽었어. 보니까 초가집 같더라고. 롯데백화점도 그러고 현대백화점도 그러고 되게 조그맣잖아요. 스타필드 엄청 크더라고. 그리고 파주에 아울렛들이 많은데 그 아울렛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이 별로 사실은 안 돼요. 예, 이렇게 이동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실내 공간에다가 그만큼 집어넣는데 예, 노화 방조가 있을 것도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가 구경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갔더니 현대자동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여기에 왜 현대자동차 전시장이 있냐. 킨텍스는 가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크진 않지만은 차들은 많아. 일반 차들하고 전기차들하고 쫙 진열해 놨더라고. 그러고 나왔더니 인테리어 그 전시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 정말 좋은 거 많더라고. 예, 인테리어. 지금 우리 아파트 가격이 비싸고 분양가가 비싼데 사실은 그 건축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예, 평당 건축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자체는 아파트 회사에서 해봐야 별로 고급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보니까 예, 좋은 것들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러고 나와서 보니까 뭐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게임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하더라고. 그래서는 결국에 제가 한 거는 뭐냐면은 좀 돌아다니니까 힘들어서 예, 스타벅스 가서 한 잔 마시고 왔어요. 그래서 느낀 게 큰일 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한 거를 보고 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화려한가라고 생각하면은 돌아서면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사람들 봤거든요. 사람들은 엄청나게 못생겼더라고. 거기 오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거제나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그런 화려한 이런 공간을 보는 것 뿐이지 사람이 화려하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예. 그리고 뭐 백화점이 동네 뭐 구멍가게처럼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은 아울렛도 그렇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실내 공간에서 자동차까지 다 구경하는데 뭐하러고 저쪽에 파주 가면은 자동차 전시장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유통이라는 게 이렇게 겁나게 바꿔놨구나. 근데 사람들 굉장히 착각에 빠지거나 사람들을 굉장히 소외시키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타벅스, 동네 스타벅스나 그거나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뭐하러 거기 가서 먹을까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뭐 신발 살려고 그러면 신발 가게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다 돌아다닐 필요도 없잖아. 근데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쏙 빠지겠구나. 그래서 또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스타벅스 가서 놀던 사람은 교회 오게 되면 교회를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 오신 분이 이해는 가니까 이해는 간다 하더라도 너는 소금 기둥이야. 그러시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가가지고 돈을 쓰고 나와야 돼. 돈을 안 쓰잖아요. 2-3시간 돌아다니면서 놀긴 하지. 뭐 사먹는 거나 사먹고 비싼 거는 별로 안 사는 것 같더라고. 그냥 겉모양만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소돔성에 정들어. 별로 소득도 없어. 별로 소득도 없는데 돈도 쓰지만 돈도 많이 쓰지 않는데 가가지고 눈높이만 자꾸만 눈만 이렇게 착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인생이 이런 건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말 짜릿하지만 짜릿한 것 때문에 뒤돌아서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뽑혔잖아요. 그랬는데 은30에 예수를 팔았다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람이라 얘기했어. 괜히 그 사도로 뽑혀가지고 말이에요. 예수님 배반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었잖아요.
부자하고 그 나사로의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어요. 이 사람은 왜 음부에 던졌냐? 이 사람이 중산층으로 살았으면 음부에 안 갈 사람이에요. 가난하게 살았으면 음부에 안 갈 사람인 거예요. 근데 부자인데, 부자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날마다 파티를 해서 사람들 불러왔다? 그랬는데 지들끼리 먹고 남은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집 앞에서 그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한테는 눈을 안 줘요. 그래서 스타필드 자꾸 다니다 보면 죄를 많이 짓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 어제 저녁이죠. 이른 저녁인데 5시 반인데 20분에 성경 읽기 모임에서 그 1주년 그 파티한다고 내려오래요. 카페에. 그러 갔더니 막 거기 뭐 막 이렇게 막 꾸미기도 하고 해가지고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거의 모인 사람이 10명도 안 되죠. 8명이에요. 그런데 그 행사하면서 포토존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꾸며놓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막 치렀더라고. 그래서 막 카페를 갖다가 음식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거기 갔더니 막 음식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야, 솜씨도 좋네. 그러고는 먹다가 물어봤어요. 이거 누가 만들어 온 거냐 했더니 이거 뷔페에서 사온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뷔페에서 어떻게 파냐 했더니 10인분 판대요. 그럼 10인분 사다가 거기다가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접시에다 이제 먹고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때문에 롯의 아내가 성경책을 안 두고 왔어요. 내가 우리 그 성경 읽기 모임이 있는데 거기 작별 인사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봤겠냔 말이지.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나 돈 좋아하지 마라. 돈 좋아하지 마라. 부자가 날마다 파티를 했기 때문에 음부에 갔지. 그 사람이 적당했으면은 파티에다가 음식 버리고 나사로를 외면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사로하고 비슷하면은 같이 우애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하방이 그 개가 피를 핥아서 저주받는 죽음을 죽게 되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잖아요. 자기 그 궁궐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 별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별장에 가서 딱 내려다 보니까 별장 옆에 있는 포도밭이 너무나 탐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몸져 누웠잖아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러잖아요. 이세벨이. 왜 몸이 아파서 누웠습니까? 했더니 저 포도원 주인이 안 판대. 그래? 그러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포도원을 강탈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니까 개들이 와서 그 아하방의 피를 핥았더라. 저주받아 죽었다 얘기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멀쩡한 포도원을 뺏어갑니까? 자기 포도원도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타는 소돔성에 들어갔냐면은 가나안 땅에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뭐 양들이 늘어나는데 목장이 좀 부족하니까 가야 된다 하다가 요단들로 가게 되고 요단들에서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소돔성이 불탄다고 해서 안 나오니까 끄집어내니까 나오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 소금기둥 되고 이거는 정말 못 고치는 겁니다.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알뜰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들이 참 온전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껴서 쓰면서 잘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생활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불타버리거나 소금기둥 되어버려서 불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앞만 보고 경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것은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시편 8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래서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잖아요. 텐트라고 하는 것은 성전인데 하나님의 품 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것은 그 뭐라고요? 여호와의 궁정이다 했죠. 궁정. 텐트가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의 궁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거기를 가고 싶으니까 내가 궁궐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고 싶고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은혜 받고. 그 성경 읽기 모임 1주년을 자축하길래 제가 무슨 엄청나게 업적이 많은 것으로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그랬더니 성경이 있는 것이 그냥 좋대. 성경이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좋은 거를 참지 못해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까지 내려와서 우리 교역자들도 다 불러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커졌어. 하여튼 간에 그렇게 살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야.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찬송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즐거워하고 스타필드 갔다 오면 눈이 막 찬란해져가지고 많은 부분 참 이렇게 행복감도 느끼지만 돌아서 나오게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어. 자주 가시면 안 되겠어. 거기 가면 사람 망가뜨리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가 살 것인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처음에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성대한 예배를 드리잖아.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망가져가지고 타락했을 때 처와찹이 얼마라고요? 1,000명이라고. 그렇게 되겠어요. 예배 드리는 그 삶의 중심이 처와찹으로 옮겨지게 됐죠. 1,000명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생활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불타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데 중간에 소금기둥되는 이런 일이 없이 온전하게 천국까지 가고 믿음의 경주를 다 할 것인가?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 주일 예배 그래서 귀한 거예요. 주일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고 또 한 달을 살아가서 1년을 살아가게 되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길, 성도의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앞만 보고 잘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정해진 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만 하는 것이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가 되도록 해라.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치느냐?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해서 살아요. 그래서 시대의 문명을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염되거나 혹은 세속화되면 안 되죠.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드리는 내 평생의 예배가 되는 거죠. 에녹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정말 내 삶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뒤돌아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참으로 우리의 경건을 유지하면서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잃어버리게 되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빛이 되어야 되고 항상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길은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편해 보이기 때문에 우르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은 협소하고 굉장히 불편해 보이거든요. 근데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상황은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이지만은 편한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고 복이 되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고 넓은 길이라 해서 무작정 갔다가 오도 가도 못하거나 거기서 엉뚱한 데 빠져들게 되는 그런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아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불타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승리자요 행복한 사람이 결국에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만 보고 달려가라 했을 때 산에까지 달려가라 했는데 이 산은 어디일까? 이 산의 끝은 결국에는 천국에 있는 영광의 보좌가 되고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곳이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내가 그 살아왔던 옛날의 고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나온 본향, 이거를 하면 안 되겠다.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쉬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생각하다가 좀 이렇게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로제 안에는 소금 기둥이니까 이거 되지 말자 얘기했는데 그 명절 지내면서 아예 세상 불타는 세상으로 가버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교회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조금 있다가 소금 기둥 될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보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결말에 있어서 앞만 보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의 끝은 하늘에 있는 산, 거기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 높은 곳을 다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브라함은 잘 사는 동네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라니까 여기 왜 나가야 돼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그래서 이미 벽돌집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근데 가나안 땅에 오게 되면 유목민들이 사는 척박한 땅인데 여기는 사람 살 땅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사라가 죽잖아요, 아내가.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실 지금 이루어진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그 매장지를 사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이 땅이 복지가 나중에 정말 가나안 복지가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축복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자기가 메소포타미아로 안 가죠. 내가 잠시 와서 살았는데 에이 생각해보니까 고향이 제일이래. 그러니까 고향은 안 돌아간다니까. 자기가 땅 한 평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 여기를 묻었다고. 그러면 요셉도 어떻겠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 가서 성공을 했죠.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죽었잖아. 그럴 때 애굽의 장례식으로 이제 미라로 이제 장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이혼했잖아요. 나 애굽 사람 아니야. 나는 여기다 묻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미라로서 내 장례를 하지만은 장차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도록 해라라고 유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후퇴는 없다. 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데 앞에 있는 부림이 뭐냐면 우리는 1년 후에 잘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설 지내니까 또 세배했죠. 세배했죠. 설날 세배 안 합니까? 또 하잖아요. 됐든 간에 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잖아. 그럼 1년짜리잖아. 내년에 또 하셔야 돼.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뭔가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뭐 연금도 해야 되고 또 복지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대비를 하더라도 이게 건강백세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체 기관들이 노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암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암이 발견되기도 전에 죽어버리잖아요. 수명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은 꾸역꾸역 살다 보니까 끝에 가서는 발병할 수 있는 게 암 같은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치매가 별로 뭐 노망한 게 아니에요. 뇌에 질환이 생기면 치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멀쩡하게 내정신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정신으로 살다가 죽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후를 내다본다 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생활비 뭐 연금이나 내 그 노후에 이런 것은 자금은 내가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꺼낼 뿐만 아니라 그거를 꺼내도 막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데 잘 산다는 거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는 거 달라.
그건 아셔야 되겠죠. 예? 이 세상이 너무나 소중한 세상이고 내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 다 끝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제가 해외여행 좀 한번 생각해 본다 해서 크게 생각한 건 아닌데 인터넷에 맨날 뜨니까 핸드폰에 딱 눌러봤다. 그랬더니 뉴질랜드를 눌렀더니 1인 경비가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하더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봤더니 비즈니스석으로 가는 건가 봐. 그리고 호텔이 좀 등급이 높은 건가 봐. 그건 내 생각이 왔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문제는 비즈니스냐 아니면은 이코노미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거의 같은 것 같아. 안 그럽니까? 그런데 그러더라고. 비즈니스로 가면은 막 잠 편하게 자면서 간다는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지. 우리 집 침대가 더 편해.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끝없다, 끝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보고 오면은 뭔가를 다 만족한 것 같죠? 근데 보고 오면은 그냥 내가 갔다 왔다고 하는 그냥 그 추억에 대한 만족감이지 그때의 느낌이나 감정은 잘 살지가 않아요. 착각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비행기 타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예? 바닷길이 열리기 전에 제주도도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를 다 봤다. 내 거다. 나는 막 비즈니스를 탔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린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어디 있고 우리 삶의 마지막 뒤돌아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여기가 소중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를 하지만은 우리의 노화 현상이라든지 우리 삶의 그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벼락 맞을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너무나 집사님들도 그 젊은 집사님들인데 그렇게 젊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옷을 저는 이렇게 패딩까지 입고 갔는데 춥더라고. 몸이 좀 으스스하고 안 좋아 일주일 내내. 패딩까지 입고 갔는데 추운데 저기는 그냥 티 입고 먹더라고. 그래서 안 춥냐고 그러니까 안 춥대. 그래가지고 먹는데 저는 사실 별로 즐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웃냐 했더니 그냥 좋대요. 그래서 젊은 것이 좋구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음이 좋구나. 그것처럼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 가서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환상적인 우리의 착각 현상이지 진짜 노인들은 많이 주면은 많이 먹지도 못하고 비즈니스로 그때 여행시켜줘 여행 가지도 못해요. 갔다 오면 병이나 나지.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왔다가 소풍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 우리의 삶이라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다시 불타는 세상으로 돌아갈 거냐. 그런 있을 수가 없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수틀려가지고 예수님 팔고 자기가 목매달아 죽는 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그런 대형 사고들이 많아요. 왜 여기 세례받겠다 해놓고 세례받은 사람하고 여기 있는 사람하고 왜 차이가 나냐고요. 어디 갔냐고요, 그 사람들이. 근데 교회도 보면은 직분도 받았고 한데 보면 소금기둥 많거든요. 소금기둥은 그냥 돌기둥입니다. 그냥 죽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뭐가 즐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하니까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를 드리니까 좋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스타빌도 나쁘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쁜 게 아니라 갔더니 눈만 베리더라 얘기했더니 좀 제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전시장 보고 오니까 그거는 또 괜찮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정 회장님이 저한테 올 것 같더라고, 따지러. 좋은 건 좋은 거지만은 우리 인생의 끝판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예배에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가야 될 소망의 나라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래서 명절이 지나고 나면은 꼭 생각나는 게 순례의 삶이고 뒤돌아서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명절 지나고 나니까 교회는 너무나 초라해. 스타필드로 가야 되겠다. 저는 거기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잖아요. 저를 닮으세요. 세상이 화려한 것 같지만은 불타는 세상이다라고 하지 맞아. 세상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에는 죄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대통령을 선거에 찍어놨는데 대통령은 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찍어놨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제도나 법은 온전합니다. 근데 시비를 걸면 전부 다 시비입니다. 전부 다 시비입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고 여기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세상이라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루를 좀 즐겁게 살고 재밌게 살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을 망가뜨리고 자기 모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있는 좋은 킬러 세포가 그 암이나 이런 나쁜 세포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걸 공격하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꾸로 공격을 해야 되면.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되게 살아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복되게 사는 게 맞아. 그런데 오염된 세상에서 오염된 대로 막 살다 보면 불타거나 소극기동이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가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잠시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는 즐거움으로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쪽에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쉬지 말고 다른 박질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세상 자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 너무 좋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순례의 길에 계속적인 진보가 있기를 바라고 멈춤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돌기둥되는 일이 소금기둥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불타는 세상으로 돌아가서 하루살이처럼 불타버리는 그런 영혼의 파멸, 우리 생명의 파멸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앞만 보고 달려나가는데 정말 중간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영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삶이 멈추거나 파탄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한 손으로 경건한 손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 높은 곳에 이를 때까지 힘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